코로나19 전염병이 좀 진정되면서 교회 생활도 또 직장이나 사회생활도 이제 문제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참고를 하면서 우리 모두가 염려하고 걱정을 하는 중에 지금은 하루에 한 40-50명씩 계속 늘어가고 있어서 폭발적인 증가가 되면 나중에는 걷잡지 못해서 질병본부에서도 손을 놓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이태원에 있는 그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100몇십 명이 지금 확진이 됐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교인이 있었더라고요. 부모님들은 모르죠. 자기 자식들이 동성애 하는 줄을. 그러니까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안 나올 수는 없고 교회를 나와서 확진자가 된 이후에 본인이 확진된 줄 모르고 이미 병균이 그 몸에 있는데 여러 아이들이 교회를 나왔었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도 교회 이렇게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전염이 안 된 거예요. 고개라도 끄덕이십시오. 예방수칙을 제대로 지킨 교회에 가서 그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는 확진자가 한 사람도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만 하면 다시 말해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쓰고 답답하다고 이만큼 내리지 마시고 웬만하면 이렇게 쓰시고 비염이 있거나 정말 숨이 너무 안 쉬어지는 분만 이렇게 코막 내리시고 여기를 통해서는 재채기 나오지만 비말이 나오지만 별로 비말 나올 일은 없어요. 입술에 우리가 말을 하다가 말이 비말 침이 튀기면서 전염이 되는 거니까 여하튼 우리가 좀 조심을 하고 오늘 이번 주부터는 절대로 신체 접촉을 하지 말자고요. 악수를 한다거나 주먹을 서로 갖다 댄다거나 신체 접촉하지 말고 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손을 이렇게 뒤로 엉덩이 뒤로 대고 신체 접촉 안 하겠다는 뜻 대고 머리를 숙여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자고요. 생각 없이 손 잡는 것보다 훨씬 더 상대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고 피차 예의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손을 통해서 많이 전염이 된다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탁구장에서 많이 됐는데 탁구장이 지하 탁구장인데 한 30-40명 회원이 있는 적은 지하 탁구장이래요. 탁구를 칠 때에는 답답하니까 이걸 다 벗고 치거든요. 그리고 복식을 치면 잘하면 서로 손도 다 하이파이브 하다가 화이팅! 하고 뭐 이렇게 화이팅 할 때 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많이 걸려. 여하튼 뭐 술집에서 그 바에서 막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막 운동하면서 화이팅 하고 이렇게 조심을 안 하니까 걸리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식당에 가서 서로 마주보고 약 잡고 밥을 먹고 뭐 이러다가 걸리는 거지. 그 다음에 뭐 개척교회 같은 데서 무슨 이상한 프로를 진행하다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십시다. 국가가 권장하는 거 우리가 지키는 게 좋지. 우리가 저들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코로나19 전염병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아주 토요일 날이면 완전히 방역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서로 신체 접촉은 하지 말고 일정 기간 동안 마스크 꼭 쓰시고 예배하고 그렇게 잠깐 뭐 점심 식사도 안 하니까 돌아가시고 그러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엿새 동안 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외식은 줄이고 또 외식을 하게 되도록 식탁에 하는 많은 사람의 침이 튀겨 있으니까 거기를 닦고 좀 준비 조심도 하고 해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극복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신은 대마인가 마가인가 누가인가? 제목 참 거창하죠. 이렇게 질문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오늘 이 세 명의 이름을 제가 제목으로 잡은 것은 이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얻을 것이 많기 때문에 당신은 대마인가 누가인가 마가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마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마라는 사람은 인기가 있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고, 마가는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지만 여기 누가나 아마 대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도 바울을 힘껏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인물 됨됨이나 신앙이 다 각각이에요. 대마는 데살로니가 태생이고 사도 바울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에는 매우 적극적이었고 그리고 열심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선교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돕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13권을 썼는데 초창기에 쓴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리라. 이래서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함께 지금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몇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도 너희에게 문안 인사를 한다 하면서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선교 동역자들로서 마가도 아리스다가도 데마도 누가도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동역자라는 말은 동지라는 말입니다. 동지. 목적과 뜻과 생명까지도 같이 하기로 한 자가 동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혈연 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일 수가 있습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는 결의를 한 사람들이 이제 동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데마라는 젊은이는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고 자신이 일생 동안 신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선교단에 참여를 시켰고 함께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선교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이건 빌레몬서를 쓰고 나서 한참 후에 쓴 것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니라. 이 골로새를 마지막 편지를 마지막 마무리 지으면서 인사를 하는데 나만 너희에게 문안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도와주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 밀렸어요. 빌레몬서는 누가 앞에 데마가 있고 데마 뒤에 누가가 나옵니다. 거기는 동역자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나의 사랑받는 의원 누가 그리고 또라고 해서 별개의 사람으로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을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 뒤로 밀렸다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데마 다음에 누가였는데 이제는 누가가 먼저고 데마가 뒤로 나옵니다. 순서에도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머리 된 사람을 절대로 꼬리에다 적어 놓는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자의 이름도 충성도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끄트머리에 적지 않아요. 베드로 쭉 이렇게 베드로를 수제자로 딱 놓고 적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먼저 등장하고 바나바 다음에 바울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는 바울이 먼저 이름이 거명되고 그 다음에 바나바가 나와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 더 비중이 있고 더 크고 당시 교회의 더 핵심적인 인물로 떠올랐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데마라는 이름이 누가 앞에 있다가 세월이 지난 다음 골로새서를 쓸 때에는 누가 뒤로 데마 이름이 올랐을까? 바울이 보는 입장에서는 신앙적으로 퇴보했기 때문입니다. 열정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 생활이 퇴보했기 때문에 누가가 먼저 이름이 오르고 데마가 뒤에 오르게 된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랬는데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본문에 보면 데마 이름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레스게도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디도도 달마디아로 떠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배신해서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데마를 이야기하면서 데마는 이 세상을 더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다. 다시 말해서 데마는 신앙을 저버리고 사명을 저버린 배신자가 됐다. 이해되시면 아멘. 바울이 바울을 떠났다고 지금 섭섭해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바울 곁에서 주의 일 않고 바울의 뒷바라지만 할 수 없잖아요. 사명자들이. 그러니까 사명지를 찾아서 선교지를 찾아서 떠난 거예요. 지금 그레스게나 디도가 떠난 것을 바울이 섭섭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데마는 나를 떠나고 주의 일을 떠난 이유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세상이 좋게 느껴져서 사명을 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세상 사람처럼 돼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신의 이유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 할렐루야. 디모데후서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생애 말년에 기록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적고 편지를 보내고 나서 얼마 후에 로마에서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바울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직전에 지금 편지를 쓰면서 데마의 일생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다음에 그의 생애를 쭉 보았겠죠. 지켜보면서 한때 열심을 내던 그가, 충성했던 그가, 적극적으로 선교에 동참했던 그가 점점 뒤로 빠지기 시작하더니 퇴보하기 시작하더니 세상이 좋다고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비극 중에 비극이죠. 여러분, 세상이 너무너무 좋았기에 세상으로 가버렸다고 하는 것은 데마는 분명히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신앙생활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중에 신앙을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로 둡니까? 중요성을. 내 생애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신앙은 내게 있어 1%도 안 돼. 그 중요성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신앙만큼 중요한 게 없다. 하나님보다도 중요한 게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생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요동치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비중,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예수님을 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이 삶의 비중에 있어서 자기 100%라고 하면 그 가운데 10%밖에 안 돼. 뭐 신앙은 가질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취해서 주를 떠나게 돼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찌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성령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지켜가야지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왜 이단에 속해서 결국 멸망으로 마치려고 하느냐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데마처럼 믿음 안에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시작이 좋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우리 시작이 좋아. 시작을 잘했어. 주님의 은혜로 믿음 생활을 시작했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다 끝까지 완주하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으며 설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중요성을, 신앙의 중요성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의 중요성이 우리 삶을 거의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나머지는 하나님이 보충해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요동치 않습니다. 시편 62편 2절을 띄우시고 5절 6절을 띄우겠습니다. 시편 62편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이게 이제 지금 성경은 그렇지만 옛날 성경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다. 5절 6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신앙면에서만은 내가 흔들림이 없다. 하나님이 내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를 돕는 자시고 할렐루야 내 생명인데 내가 요동할 수 없다. 여러분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요동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일편단심해야 돼요. 시종여일해야 돼요. 시종여일. 시작과 끝이 한결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만은 시작은 잘했는데 끝이 실패자로 간다. 용두사미로 안타깝게 끝이 나고 맙니다. 여러분, 대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 6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서 온도 체크하셨죠? 이 세상에는 하도 생물체가 많다 보니까 변온동물이라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온도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 뭐 곤충 같은 것이나 이런 뭐 새들 뭐 이런 것들은 적이 오면 막 몸도 차가워지기도 하고 뜨거워지기도 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열을 자기가 다 조절을 해. 이 변온동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은 따라합시다. 상온동물이다. 항상 유지를 해야 돼. 36.5도 내지는 그 안팎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겁니다. 37도 됐다. 온도가. 사람의 몸 체온이 38도 됐다. 39도 됐다. 그건 위험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이 체온이 그냥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로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숨이 가빠지면서 인공호흡 갖다 대고
거기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판이 난다고 그래요. 너무 열이 이렇게. 사람이 너무 체온이 떨어져도 죽는 것이고 체온이 높아도 죽는 거예요. 혈압도 너무 떨어져도 죽는 것이고 높아도 죽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도 그냥 너무 높아서 그냥 막 너무 신령한 쪽으로 가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은 싫고 나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살겠다는 그런 생각 되면 곤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게 세상에서 사명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할렐루야, 세상을 썩지 않게, 세상을 어둡지 않게 빛을 내면서 그렇게 살려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면서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너무 신령한 쪽, 너무 또 육적인 쪽은 다 건강치 못한 그런 정상이 아닌 거예요. 믿습니까? 여하튼 한때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데마가 이젠 점점 그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더니 그만 세상으로 가버리고 만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이 좋고 나중에 나쁜 것이 좋을까요? 차라리 처음이 좀 나쁘고 나중에 좋은 것이 좋을까요? 인생도 마찬가지요. 젊었을 때 좀 고생을 했어도 늙어서 편안하고 여유롭게 사는 것, 그리고 좀 남들 돌봐주며 사는 그런 생이 더 존경받지, 젊었을 때는 잘 나갔었는데 늙어서는 초군목패하고 잠잘 때도 마땅치 않고 만약에 식사할 때도 마땅치 않고 그런 정도 된다면 그건 성공한, 옛날에 성공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고백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 싸웠다. 달려갈 길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과 사명을 위해서 살았다. 이제는 면류관이 되게 있을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변함없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욥도 그랬고, 욥은 잘 살아도 신앙생활 잘했고 어려움을 당해서 홀딱 망했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의 믿음을 잃지 않아요. 전천후 신앙이야. 여러분, 전천후라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날씨와 상관없이, 일기와 관계없이, 만약 전천후 전투기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전투기가 옛날 전투기로 뜨면 앞에 만개가 가린다든지, 악천후가 되면 시계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그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요즘 전투기는 아무리 악천후고 밤이라 하더라도 다 보는 겁니다. 낮과 똑같이. 그걸 전천후 전투기라고 그래요. 옛날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우리 어렸을 때 농사 지을 때는 천수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논인데, 논이나 밭이 너무 메마른 거예요. 산 밑에다 논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늘만 쳐다봐야 돼. 비가 오나 안 오면 모내기도 못해. 그래는 농사를 못 지어요. 그걸 천수답이라고 그러는데, 전천후 농사가 이제는 돼서 논마다 관정을 받고 물을 뽑아 올리기든지, 그 다음에 저수지에서 다 배관을 늘려가지고 이제는 뭐 홍수 상관없어요. 홍수 나면 저수지에 저축해버리고 물 담수해버리고, 그 다음에 가뭄이 오면 저수지에서 물을 빼서 다 논마다 다 물 대주기 때문에 요즘은 그것과는 상관없다고. 신앙생활도 전천후 신앙이 돼야 돼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할렐루야,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상원 유지하는 것, 36.5도를 유지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사명은 그건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려면 초심을 버리면 안 돼요. 처음 마음을. 초심이란 말이 처음 마음 아닙니까?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 3,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한 가지 책망하는데,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초심을 왜 버리냐 그런 겁니다. 초심.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던 초심을 버리지 마십시오. 야,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교회 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 은사 받고 막 그냥 기뻐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너무 좋았고 교회 봉사하는 게 너무 행복했고 근데 지금은 안 그래. 그러면 초심이 점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초심을 저버리지 마시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보니까 교인들 가운데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사람이 있어. 밑바닥에.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언제든지 자꾸 세상 쪽을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언젠가는 세상으로 가. 성경에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사랑하게 되어 있대. 재물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두 주인을 못 섬기되 하나를 섬기게 되어 있지. 언젠가는 사랑하는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대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지만 진짜 마음 밑바닥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닥칠 때 세상으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데마가 마음 밑바탕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사명에 불타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냥 바울이 하는 일이 너무 좋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함께 해야 되겠다 했지 성령 충만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하겠다는 그런 자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내가 볼 때는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 같아요. 변덕스러운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의지력이 너무 나약한 사람이었거나 그런 사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 나는 의지가 약합니다. 또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변덕스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을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니까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는 다 예수님 따라가지만 복잡한 시장거리에 들어가서는 자기가 예수님 치맛자락 붙잡고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는 못 쫓아가요. 막 사람이 밀리고 막 떠밀리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상에 눈이 팔려서 여기 막 공마당에 서커스 나고 뭐 재밌는 거 해서 그러면 그거 바라보다가 엄마 치마 놓는 경우가 있어요. 못 쫓아. 끝까지 못 쫓아가요. 그런데 엄마가 손을 딱 잡고 가면 문제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손 잡고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맡기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마음의 혁명이 한번 일어나야 돼요. 마음이 한번 막 뒤집어져야 돼요. 딱딱한 밭을 갈아엎듯이 우리의 가지고 있던 마음이 한번 뒤집어지는 혁명이 한번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일어난 사람은 세상 것이 세상이 그전에는 너무 좋게 보이고 너무 부럽고 세상에 성공하는 거, 세상에 잘 사는 거, 세상에 향락을 누리는 거, 뭐 인기 있는 거 이런 게 너무 막 부럽고 좋았는데 한번 성령 받고 마음이 한번 뒤집어진 성령의 마음의 혁명을 일어난 사람은 세상 것들이 하찮게 느껴져요.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느껴져. 그래서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값없이 느껴져. 할렐루야.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왜?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가장 귀함을 아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세상 것이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할 수 없고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을 띄우겠는데 4장인가요? 빌립보 4장 한번 띄워주십시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고픔,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환경에 관계없이 일체 주님과 함께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십자가의 진리가 가장 아름다운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 배설물 같더라. 그전에는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야 사울 대단한 사람이 이 소리 듣고 싶었는데 그런 게 별거 아니더라는 거야. 가치관이 변화된 거야. 인생관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마음에 혁명이 일어난 거야. 한번 뒤집어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으로 안 갑니다. 아멘. 어려우면 엎드려 기도하고 즐거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나가지, 한번 마음에 성령 안에서 한번 혁명이 일어난 사람은 세상 것을 하찮게 봐요. 믿습니까? 하찮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과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진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두 번째는 이제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마가. 아유, 목사님 설교 끝난 줄 알았더니 이제 두 번째 사람은 큰일 났네. 마가는 잠깐 할게요. 마가는 아주 부잣집 귀동자입니다. 예루살렘에,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저택을 가지고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이 마가예요. 예수님이 성만찬을 한 것이 마가 다락방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20문도가 다락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120명이 다락에 올라갈 정도면 보통 저택이 아니죠. 아시겠죠? 마가는 부모님 잘 만나서 지금으로 말하면 귀족 집안의 귀동자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고생을 모르고 자랐어요. 근데 또 외삼촌이 바나바입니다. 사울을 바울되게 만든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또 외삼촌인데 얼마나 신앙이 신실한지 자기 생질 마가를 신앙으로 잘 양육을 한 거예요. 자, 마가도 예수님 어렸을 때 부모님부터 예수를 믿기자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고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니까 마가도 신앙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요. 그런데 거기에 동참을 했어요. 나도 가서 선교해야 되겠다고, 외삼촌 따라가야 되겠다 하고. 그 동참을 했는데 선교가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처럼 예수라는 이름이 세계에 다 알려진 시대도 아니야. 예수가 누군데 하고 예수 전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예수 전하다가 당장 이상한 풍습을 전한다고 매로 실컷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게 당시 현실이었다고. 그러니 고생을 모르고 자란 귀동자가 이게 선교에 동참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얼마 동안 동행하다가 아이고 나는 집으로 갈래요 하고 집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 다른 선교사들이 다 실망한 거예요. 집으로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편안하게 집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지 그 어려운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마가가 그냥 기동자가 아이고 나는 선교 못하겠어요 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 다 상처를 주고 의욕을 꺾이게 만들었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와 바나바가 돌아와서 2차로 다시 출발하면서 이번엔 또다시 다른 선교지로 또 출발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외삼촌 바나바가 우리 생질 마가도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안 된다. 그렇게 유약한 사람 데리고 갔다가 또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 사기가 떨어진다. 뭐 이런 거죠. 그 내용을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니까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이 변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생질 마가를 데리고 갔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택한 후에 수리아 쪽으로 가서 다시 2차 선교를 하기 시작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된 동기가 누구 때문이에요?
유약한 마가 때문에 서로 다투고 갈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빌레몬서 처음에 띄웠던 빌레몬서에 보면 1장 24절을 띄우십시오. 빌레몬서 1장 24절 다 같이 또한 나의 동역자, 이건 또 여기는 마가라가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죠? 마가가 정신을 차린 것이죠.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 자기 때문에 자기 외삼촌과 바울이 서로 싸웠대. 그러니까 다음에는 결심을 하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선교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출발했겠죠. 할렐루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라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마가를 데리고 가라. 그가 나의 일에 따라합시다.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아주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한때는 실패했지만, 한때는 시험 들었었지만, 한때는 넘어졌었지만 다시 재개해서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귀한 동역자로 다시 우뚝 섰다고요. 여러분은 혹시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한 적이 있으시면 대마처럼 다시 마가처럼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누가 하나 남았어요? 누가가 남아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띄우겠습니다. 10절, 11절. 10절, 11절만 띄우겠어요. 본문. 대만은 이사장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누가가 의사라고요. 화가이면서 의사였다고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활동할 때부터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난 적이 없다고요. 초지일관, 시종여일, 하나님의 종 바울을 도왔다고요. 아멘. 한 번도 바울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바울의 건강을 지켜주고, 바울이 불러주는 걸 대서에서 성경을 쓰고, 그 다음에 그가 직접 쓴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기독교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한 번도 그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누가도 이런 일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누가는 이런 사람이라고 잠깐 소개하는 것이지, 누가가 성경을 몇 권 썼는데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신실하게 쓰는 그 시대의 최고의 종 사도 바울만을 돕는 것이 주의 일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바울 곁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바울을 돕는 것이 주의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초지일관 배신하지 않고 열심히 사도 바울을 도왔대요. 그만 내 곁에 지금도 있느니라. 그만 내 곁에 있다. 여러분, 대만은 되지 마시고 적어도 마가는 되셔야 돼요. 아멘. 목사님, 나는 아무래도 허물진 인생이고 나는 자신 없어요. 넘어질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마가처럼 다시 재기할 은혜를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정도는 되셔야 돼. 그다보다 여러분의 노망은 누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리라. 나는 세상에 한눈 파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종을 힘껏 도우리라. 아멘. 이렇게 변함없이 주를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봐요.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서약해놓고 약속해놓고 그리고 헌신짝 저버리도 저버려. 교회 생활하다가도 신앙생활하다가 가족이 싫어한다고 교회를 안 나와. 기분 나쁘다고 안 나와. 교회 프로그램이 자기 뜻과 다르다고 안 나와.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나와. 교회에 미운 놈이 하나 있어서 그 놈도 보기 싫어서 안 나와. 나 그러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뭐 교회는 떠나지만 주님을 떠나지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라도 열심히 나가야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약속은 지켜야 돼. 소원을 지켜야지. 비록 해로울지라도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믿으십니까? 얼마 전에 어떤 미국에 있는 교포 집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간 지가 20년 됐대요. 이민을 갔더니 막 LA에 한인 교회가 많더래. 어떤 분 이웃이 소개를 해주기를, 같이 먼저 이민 간 사람이 소개하기를 우리 교회 나와라. 우리 교회 진짜 좋다. 그래서 그 교회 나갔대요. 2년 다니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가 있어. 그러더래. 옮겼대요. 또 얼마 다니다 보니까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가 있다고. 여기에 문제 있다고.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10몇 번 옮겼대. 그리고 20년 다닌 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진짜 좋은 교회 있다고 오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점점 자기를 끌고 가니 처음에 자기가 나갔던 교회로 갔거든. 그래, 나 이 교회 다녀봤어요 하고 다시 돌아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처럼 아름다운 교회, 사랑하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자 하는 노망이지, 이 세상은 현실적으로 사람이 모인 곳이기에 천국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나 여러분의 생각에 100% 맞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맞추셔야지. 교회가 여러분 개인에게 맞추다 보면, 우리 교회 수백 명에게 다 맞추다 보면 우리 교회는 산신한 조각납니다. 목회자에게 맞추고 교회에 맞춰서 일을 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누가와 같은, 마가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